신성 제국의 수도 아우렐리아. 굵은 석양이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뚫고 들어와 승정 광장을 빛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수만 명의 군중이 환호를 터뜨리지만 그 소음은 마치 물속에 잠긴 듯 둔하게 들려온다. 영웅 카이르는 광장 중앙 거대한 대리석 재단 위에 홀로 서 있다. 그의 갑주는 마왕의 피로 얼룩져 검붉게 변색되었고 손에 든 성검은 무겁게 땅을 짚고 있다. 소란스럽군. 마치 도살장 끝에서 배를 불리는 돼지들의 울음소리와 다를 바 없어. 카이른의 눈동자는 환호하는 군중이 아닌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전쟁은 끝났다. 마왕은 쓰러졌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기묘한 불길함이 기어오르고 있었다. 승리감 대신 차가운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것. 이상하다. 왜 죽음의 냄새가 나지? 전쟁통보다 더 진한 썩어 문드러진 시체 냄새가 이 성스러운 재단에서 난다는 거야. 그때 군중의 환호가 일순간에 멈춘다. 대성당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은빛 제복을 입은 성기사단이 양옆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그 사이로 제국의 절대적 지배자이자 카이른이 평생을 바쳐 모셔온 성녀가 걸어 나온다. 그녀의 얼굴은 그간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석고상처럼 차갑게 굳어 있다. 헤이, 성녀마마 만세. 성녀는 제단 위로 천천히 올라선다. 카이르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무릎을 꿇으려 하지만 성녀는 손을 들어 그것을 제지한다. 그녀의 눈동자엔 어떤 온기도 생기도 없다. 오직 공허함만이 자리 잡고 있다. 축복은 없다. 영웅이여. 성녀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쟁은 끝났습니다. 마왕은 사라졌고 제국은 평화를 맞이했습니다. 평화? 네가 쓰러뜨린 마왕은 신께서 인류를 시험하기 위해 내려주신 첫 번째 관문이었을 뿐. 하지만 너는 그 관문을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부셔버렸어. 너의 힘은 예정된 시나리오를 벗어난 오류야. 순간 하늘에서 지진 같은 굉음이 울려 퍼진다. 구름이 갈라지고 눈부신 빛기둥이 광장을 덮친다. 군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린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아니 무언가의 목소리가 직접 뇌리에 바퀴듯 울린다. 이단자 카일은 신의 뜻을 거스르고 만행을 저지른 대죄인, 즉시 그 목을 베어 재단의 피로 바칠지어다. 카이르는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신의 목소리, 그것이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 의심치 않던 구원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계가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 닥친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린다. 역시 그렇군. 마왕 따위가 신의 계시라니. 너희가 원한 건 구원이 아니었어. 멸망이었지. 인류를 가축처럼 기르다가 때가 되면 잡아먹으려던. 주변의 성기사들이 칼을 뽑아 카이른을 포위한다. 하지만 카이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성녀에게 고정되어 있다. 성녀의 손에는 이제 카이른이 준 성검이 아닌 검은 오라를 띤 의식용 단검이 들려있다. 아, 죄를 씻어라, 카이른. 네 피만이 신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 성녀, 눈을 떠라. 그게 너의 의지가 아니라면 저 검을 내려놓아. 의지는 신께서 쥐고 계십니다. 저는 그림자일 뿐. 성녀는 카이른의 앞으로 다가선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단검이 카이른의 가슴팍을 겨눈다. 카이른은 반항하지 않는다. 아니, 할 수 없다. 신의 권능에 압도당해 움직일 수조차 없는 현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든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필사의 노력, 쏟아부은 피와 땀, 모든 게 하찮은 연극의 한 장면이었을 뿐이라니. 안녕히 가세요, 나의 영혼. 그리고 미안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성녀의 단검이 카이른의 심장을 꿰뚫는다.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지만 카이른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신체 감각을 느끼며 뇌리에 스치는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린다. 믿었던 동료들의 얼굴, 지켜내려 했던 사람들의 웃음, 그리고 속았다는 치욕. 신이여, 그리고 너 거짓된 성녀여, 내 이 원한을 절대로 묻지 않겠어. 죽음의 문턱에서
카이른의 심장 박동이 멈추려는 찰나 기묘한 현상이 일어난다. 가슴 속에서 단검이 꽂힌 상처 부근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주 오래전 잊혀진 고대 신들의 유산이자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전설적인 유물, 시간의 눈이 깨어나고 있었다. 이 기운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 세상이 멈춘다. 성녀의 찢어진 눈물, 군중들의 공포에 질린 표정, 하늘에서 쏟아지던 신의 비. 모든 것이 회색빛의 정지 화면처럼 굳어버린다. 오직 카이른의 의심만이 텅 빈 우주에 떠도는 듯한 고요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의 가슴팍에서 황금빛과 검은색이 뒤섞인 회오리가 치솟아 오르며 세계의 법칙을 제작선하기 시작한다. 좋다. 너희가 신이라면 나는 신을 줄이는 자가 되겠다. 이번 생은 내 규칙대로 움직일 테다. 미의 시간의 눈이 폭발하며 카이른의 육체를 집어삼킨다. 소용돌이 속에서 카이른의 의식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다시금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차가운 처형대가 아닌 10년 전의 수련생 막사였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과 성녀의 차가운 시선이 생생한 기억 속에서 세계가 급격히 뒤집힌다. 붉은 키와 비명소리가 뒤섞인 처형대는 온데간데 없고 눈을 뜬 곳은 낡고 습한 기숙사의 좁은 침대 위. 눈꺼풀을 찌르는 햇살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잔인하다. 으르, 카이른이 몸을 일으킨다. 식은땀으로 젖은 등에는 아직도 찬이 꿰뚫리고 말았던 환각의 감각이 남아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다 그의 시선이 벽지가 뜯어진 낡은 천장에 고정된다. 낡은 램프, 틈새가 벌어진 목재바닥,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나른한 새소리. 이곳은 지옥도 천국도 아닌 지독하게 평범한 과거의 아침이다. 여긴 제3수련소? 아니, 불가능해. 나는 죽었다. 성녀의 손에 내가 목숨 걸고 지키던 그 여자의 손에 심장이 뚫렸어.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굳은 살이 박혀있지 않고 매끄러우며 약간의 떨림이 있는 10년 전의 손. 침대 옆에 놓인 거울을 집어든다. 뒤처진 얼굴은 20대 후반의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17살의 소년, 기사 수련생 카이른이다. 거울 속의 눈동자에는 죽음을 목격했던 노여움과 깊은 슬픔이 어지럽게 섞여 있다. 시간의 눈이 나를 웃기는군. 10년 전이라 그 진부한 회기 따위가 나에게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카이른은 옷을 걷어내리고 가슴팍을 만져본다. 흉터 없는 깨끗한 피부 위에 기묘한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며 사라진다. 고대 신들의 유산이자 그를 되돌린 원인, 시간의 눈의 흔적이다. 그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듯 훑으며 묘한 안도감과 함께 더 차가운 결의를 다진다. 남아있군. 이 흉터는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 영혼은 아직 썩어 문드러진 지옥 밑바닥에 있다는 증거.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10년 후의 기억을 끌어올린다. 기억의 파편 속에서 오늘 날짜가 떠오른다. 이 날은 제국력 302년 봄의 축제. 그리고 아직 성녀로 각성하지 않은 평범한 시골 소녀 엘레나가 제국 수도에 입성하여 수련생들과 첫 대면을 갖는 날이다. 운명적인 만남이라 불렸던 그 순간이 지금부터는 거짓된 파국의 서막이 될 것이다. 기억난다. 오늘이 그날이야. 순진무구한 척 가면을 쓴 여자가 성문으로 들어오고 나는 그 미래의 살인자에게 무릎을 꿇고 흉상을 맹세하러 갈 예정이었지. 구원자가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년의 첫걸음이었으니까. 카이른은 침대에서 일어나 구석에 처박아둔 수련생 제복을 집어든다. 평소라면 빳빳하게 다려입고 허리에는 검을 차고 신에 대한 감사를 기도하며 입었을 옷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길에는 경건한 대신 무언가를 파괴하겠다는 날카로운 살기가 서려 있다. 충격? 여무? 그따위 이름은 필요 없어. 신들이 나를 도구로 썼다면 이제는 내가 신을 목베는 칼이 되겠지. 그는 튜닉을 머리에 뒤집어 쓴다. 옷감이 피부에 닿는 감촉이 어제의 죽음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허리띠를 조이며 거칠게 숨을 내쉰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아침의 햇살이 아니라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분위기다. 들려? 이 숨소리가 아직 살아있는 인간의 숨소리지.
하지만 안심 마라. 10년 뒤 너희가 숨을 멈추게 할 그 손이 지금 이 심장을 뛰게 하고 있으니까. 카이르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검을 집어든다. 무게가 손바닥에 익숙하게 박힌다. 과거에 그는 이것으로 마음을 베고 영광을 얻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 검의 목적은 바뀌었다. 그는 검집에서 검을 뽑아 창문을 향해 겨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칼날 위로 그의 차가운 눈빛이 겹친다. 엘레나, 그리고 너를 조종하는 더러운 신들, 준비해라. 내가 다시 태어난 이유는 복수뿐이니 이번에는 너희의 가슴팍에 십자가를 박아주마. 챙겨 입은 갑옷에 버클을 딱 하고 잠근다. 금소금이 적막한 밤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진다. 소년의 영혼을 가진 채 괴물의 눈을 한 남자. 카이르는 문을 향해 걸어간다. 문을 열기 직전 그는 잠시 멈춰서서 빈 방의 공기에 대고 짧게 중얼거린다. 연극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다. 드르. 문이 열리고 밝은 복도의 빛이 그의 등 뒤로 쏟아진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카이르는 그 그림자를 밟고 걸어가며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길로 한 발짝 내딛는다. 대상수련소의 서쪽 낡은 창고들과 벽돌 담장이 뒤엉킨 골목길. 해는 이미 춤천을 넘어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 냄새에는 새 냄새와 썩은 물 냄새가 섞여 있다. 10년 전의 하늘은 아무리 봐도 위선적일 정도로 푸르렀다. 카이르는 품속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자신의 어젯날과 다를 바 없는 이 골목의 치욕스러운 풍경을 무심히 걷고 있었다.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군. 이 청정하다는 공기 속에 얼마나 많은 위선과 기만이 녹아있는지. 도살장에 가면 피 냄새가 나지. 이곳에서는 저주 냄새가 난다.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골목의 구석진 곳에서 짐짓났게 깔린 욕설과 비명 섞인 소음이 귓가를 찌른다. 익숙한 광경이다. 제국의 기사지망생들이 저지르는 흔한 폭력. 전생의 카이른이라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뛰어들었을 테지만 지금의 그는 무관심한 벌레를 쫓듯 고개를 돌리려 한다.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는 법. 그게 제국이 가르치는 신의 선미니까 관여할 가치도 흥미도 없어. 하지만 그가 이내 발을 멈춘 것은 그곳에 끼어있는 작은 소녀 때문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먼지 투성이 치마를 움켜쥐고 있는 소녀 엘레나. 그녀가 틀어준 가방 끝에서 미세하지만 명확하게 신성제국의 문장보다 더 순수하고 기이한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카이른의 동공이 가늘어진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닌 타락한 신들의 권능이 뿜어내는 냄새였다. 이 기운은 설마 그 악취를 풍기는 가방을 지키려고 애쓰다니. 하찮은 인간 녀석이 자기 파멸의 씨앗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다니. 곁에는 셋의 훈련생이 엘레나를 둘러싸고 위협적으로 몸을 사유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학적인 미소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카이르는 천천히 마치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처럼 그들 뒤로 다가섰다. 야, 이 고화석 주제야. 그 가방 뭐야? 꽤나 비싼 냄새가 나는데 혹시 훔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 것이에요. 이거만 제발. 안 준다고? 손발이 자연스럽게 굴러가길 원하나 보네. 어이, 제발 좀 봐주라고. 담학생이 엘레나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뻗은 손을 누군가가 공기 중에 낚아챈 듯 멈춰섰다. 싸늘한 냉기가 골목을 점령했다. 카이른의 검은 가죽 장갑이 그 남학생의 손목을 아주 가볍게, 그러나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쥐고 있었다. 소란스럽군. 마치 도살장 끝에서 배를 불리는 돼지들의 울음소리와 다를 바 없어. 누구냐? 너 3년 선배 카이른. 네가 왜 이런 데서... 카이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목을 잡은 힘에 천천히 무게를 실었을 뿐이다. 깍. 경쾌한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남학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기절할 듯 무너졌다. 팔이 거슬렸다. 그러니 치워놨다. 이해가 가느냐? 남은 2명의 학생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카이르는 그들에게 눈길 쫓아주지 않고 엘레나의 가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한 기운을 응시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는 심연과 같이 깊고 어두웠다.
이 미친놈. 살인자야. 응? 도망치려던 남학생의 다리 뒤꿈치에 카이른의 고나가 사정없이 찍어 들어갔다. 또 다시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 남학생은 바닥을 기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카이른은 비명조차 시끄럽다 듯 그의 입을 틈으로 치어 조용하게 만들었다. 소음은 정신을 갉아먹는다. 조용히 있어라. 내 놈들의 그 작은 뇌가 처리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지는 않으니까.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괴롭힘꾼들과 그 한가운데서 덜덜 떨고 있는 엘레나만이 남았다. 카이른은 무릎을 굽혀 엘레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엘레나는 고개를 들어 카이른의 눈동자 속에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가 아닌 야수를 마주한 생물의 본능적인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울지 마라. 네 눈물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어. 내가 이 쓰레기들을 치운 건 너를 구하려 함이 아니라. 카이르는 엘레나가 꽉 쥐고 있는 가방을 뾰족한 시선으로 가리켰다. 가방의 틈새로 기묘한 빛이 흐르고 있었다. 네게서 불길한 냄새가 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네가 쥐고 있는 그것에서 썩어 문드러진 시체 냄새가 풍기고 있어. 마치 멸망 그 자체를 꿈고 있는 듯한. 오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 그냥... 닥쳐라. 내 말을 경청해라. 오늘 이 일은 잊어라. 그리고 그 가방을 절대 놓치지 마라. 네가 놓친다면 그땐 내가 너보다 먼저 그것을 부수러 올 테니까. 카이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엘레나를 덮치자 소녀는 숨을 삼켰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등 뒤로 10년 뒤 세상을 불태울 성녀의 어린 모습이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녀가 될 소녀, 아니 하늘의 도구, 네가 가진 그 힘의 정체를 파헤치고 말 거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인 거짓 신들을 내 손으로. 골목의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었다. 카이른의 몸을 감싸고 있던 어둠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처럼 제국의 빛을 삼켜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깊은 밤, 침묵에 잠긴 제국 수련 도서관, 거대한 석조 기둥들이 복도 양옆으로 늘어서 있고 달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어둠이 중앙 현관을 집어삼키고 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타이른의 검은 장화 소리만이 리듬없이 울려 퍼진다. 그의 발걸음은 서둘러가는 법을 잊은 듯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바닥을 짓밟는다. 성스러운 지식의 잔단. 이라. 허세 부리기엔 딱 좋은 장소이지. 하지만 책장 너머에는 곰팡이 핀 시체 냄새밖에 나지 않는군. 카이르는 금지 구역 입구에 멈춰 선다. 그곳에는 성역 이외의 출입원금이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지만 그의 눈에 그 빛은 조잡한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의 가슴팍, 심전이 뛰는 자리에 새겨진 시간의 눈의 흉터가 미세하게 붉게 타오른다. 뛰어라. 가슴 속의 짐승아, 네가 기억하는 그 냄새. 아주 오래전, 신들이 아직 거짓말을 배우기 전에 뿌린 뿌리의 냄새가 이곳에 있다고. 그가 손을 내밀자 보이지 않는 벽이 투명해진다. 경계 마법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이한 현상. 마법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괴리를 통해 마법이 발동되기 전에 틈새로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금지 구역의 내부는 바깥과 달랐다. 책 한 권 없이 오직 먼지 쌓인 돌길만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미로, 제국의 역사에서 지워진 챕터를 숨기기 위한 장치. 하지만 시간은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법. 너희가 막아선 건 공간이지 시간이 아니었어. 타이르는 눈을 감지 않는다. 대신 시선을 허공에 고정한 채 발을 내디딘다.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공기가 찢어지는 소음이 들리는 듯하지만 그는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못한다. 미로의 벽들이 그를 경외하듯 저절로 길을 터준다. 이곳의 공기, 질식할 것 같군. 신성 제국의 숨결이 아니야. 이것은 배신자의 숨결. 옥도의 끝 거대한 돌문이 나타난다. 모래는 이교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어야 할 텐데 모두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깎여나가 흉측한 흉터만 남아있다. 카이르는 문을 밀지 않고 그 앞에 서서 손을 털어 먼지를 제거한다. 얼굴 없는 신, 이름 없는 영웅. 제국이 너희를 이토록 혐오한다는 건 너희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다는 뜻이겠지. 무거운 돌문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그 안에는 재단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그리고 재단 위에는 반쪽만 남은 조각상이 있었다. 머리가 잘리고 오른팔이 뜯겨나간 신의 조각상. 하지만 그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카이른이 알던 그 위선적인 성녀의 미소와는 정반대인 처절한 조소와 깊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다. 달결했다. 배신한 신. 아니, 정의를 위해 신의 자리를 버린 자.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네가 남길 유산이 바로 내가 찾는 열쇠. 카이르는 계단을 오른다. 조각상의 발치, 거대한 균열 사이로 검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 어둠을 움켜쥔다. 차갑기 이를 데 없는 감촉. 마치 손바닥 전체가 얼음물에 담긴 듯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든다. 받아들이겠다. 네가 품었던 분노, 네가 겪었던 배신, 그리고 신들에게 향한 저주까지 나의 몸이 그릇이 되어줄 테니 쏟아내라. 도서관 전체가 떨리는 듯한 진동이 일어난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오직 카이른의 의식 속에서만 세계가 붕괴하고 재건되는 소란이 일어난다. 검은 결정체가 녹아내려 그의 팔을 타고 올라간다. 신성 마법의 따뜻하고 포근한 빛과는 정반대인 불쾌하고 거치며 그렇기에 더욱 강력한 힘이 혈관을 타고 흐른다. 이게 고대 신의 힘인가? 마치 용암을 정맥에 주입하는 것 같군. 신들이 왜 이것을 두려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희게 빛나더니 이내 깊은 칠흑색으로 가라앉는다. 몸을 감싸던 성스러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는 그림자처럼 검고 날카로운 오라를 뿜어낸다. 회기자로서 그가 얻은 첫 번째 무기, 이단의 칼날. 좋아, 이 느낌이야. 내 피가 끓어오르고 신의 위선을 찢어발길 수 있는 힘이 손끝까지 전해지고 있어. 타이르는 검은 결정체를 완전히 흡수한 뒤 주먹을 꽉 쥐었다. 공간이 찌그러지는 듯한 위압감이 퍼져나간다. 이제 그는 제국에 충실한 개가 아니다. 신을 죽일 수 있는 포식자다. 10년 뒤 너희가 나를 단두대에서 죽였던 그 목을 내가 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검이 아니라 너희가 버렸던 이 힘으로. 그는 재단 위에 깎인 신상을 한 번 쳐다본다. 마치 동지에게 인사를 건네든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인 후 뒤를 돌아 비좁은 통로를 빠져나간다. 어둠 속에 남겨진 조각상의 입과 미소가 어느새보다 조금 더 짙어진 것 같았다. 이제 시작이다. 잊혀진 신들이여, 그리고 나를 배신한 자들이여, 경청해라. 너희의 잠든 무덤을 파헤칠 도끼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서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며 신성 제국의 수도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마치 멸망의 잔주곡 같은 이 황혼은 10년 후 카이른이 처형당했던 그날의 하늘과 똑같은 색채를 띠고 있다. 훈련자 옥상의 난간에 서 있는 카이른의 등 뒤로 수도원 성가대가 부르는 성가가 맑고 첨하게 울려 퍼진다. 그 소리는 거룩한 평화를 노래하지만 지금 카이른의 귀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들의 비명과 다를 바 없게 들린다. 소란스럽군. 마치 배고픈 맹수들이 잔치를 앞두고 서로를 부추기는 울음소리 같지 않느냐. 저들이 폄하라고 부르는 저 멜로디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위선이 섞여 있는지. 귓가를 찌르는 저 청아함이 오히려 구역질이 날 정도로. 카이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본다. 그의 오른손에는 방금 도서관 금지구역에서 채취해온 검은색 결정체. 배신한 신의 조각이 들려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그의 수련복을 흔들지만 그의 눈동자는 바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다. 등 뒤 어딘가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시선이 자신을 꿰뚫듯 느껴진다. 엘레나다. 보고 있군, 엘레나. 아니, 아직은 그 이름을 불러줄 수 없겠지. 네가 품고 있는 그 불길한 가방, 그리고 네게서 풍기는 저 역겨운 신성한 냄새. 과거에 나는 그것을 구원의 향기라고 착각했었지. 하지만 지금의 내 눈에는 그저 썩어 문드러진 시체 냄새로밖에 보이지 않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시선이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 공포인지 호기심인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 메어져 있는 수연생용 제도검을 뽑아들었다. 쇠가 쇠를 비비는 스륵하는 소리가 성가의 흐름을 끊어버린다. 이것이 제국이 수련생들에게 쥐어주는 검, 신의 축복이라 불리는 조잡한 쇠붙이.
표면에는 신성 마법이 새겨져 있어 빛을 발하지만 그 본질은 신들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족쇄에 불과해. 얌전히 길들여진 개에게 주어진 목줄과도 같은 장난감이지. 하이르는 검신을 수평으로 들어 올린다. 석양이 닿은 검신에서 금빛 신성력이 반짝인다. 그는 그 빛을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왼손에 쥔 검은색 결정체를 천천히 검자루 쪽으로 가져간다. 들리느냐? 검의 혼이여. 아니, 너를 강제로 잠재워 놓은 신들의 저주여. 너는 본래 신을 베기 위해 만들어진 티끌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너의 이빨을 뽑고 발톱을 잘라내어 도구로 전락시켰지만 이제 너의 진정한 주인이 너를 깨우러 왔다. 그는 검은색 결정체를 검신에 주만 신성 마문이 새겨진 부분에 힘껏 댄다. 찌익 하는 처절한 비명과 함께 신성한 불꽃이 검에서 일렁인다. 신성력이 이질적인 힘을 거부하며 검신을 달구기 시작한다. 카이른의 손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는 듯한 차갑고 끈질긴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아, 느껴진다. 죄악의 감촉. 신이 싫어하는 가장 순수한 증오의 맛. 걸으라. 네 안에 흐르는 그 위선적인 거룩함을 모두 토해내라.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원한을, 나의 의지를 채워 넣어라. 푸르르릉. 검이 진동한다. 신성한 금빛 불꽃이 검은 연기에 휩싸이며 몸부림친다. 주변의 공기가 일그러지고 옥상 바닥에 깔린 태양의 빛마저 검은 그림자에 삼켜진 듯 어두워진다. 멀리서 부르던 성가 소리마저 공기의 압력에 눌려 불분명해진다. 주저하지 마라. 나는 너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시키러 왔을 뿐이다. 신이 너에게 약함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면 나는 너에게 잔혹함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마. 네가 태양을 대신하여 이 어둠을 비출 수 있도록. 팡! 개눈과 함께 검신에서 뿜어져 나오던 신성한 불꽃이 순식간에 꺼진다. 그리고 고요함이 찾아온 자리, 결정체의 검은 기운이 검을 뚫고 넘어 실처럼 얽히며 검신 전체를 덮어버린다. 처음에는 탁한 검은색이었으나 곧 그 표면이 오일을 바른 듯 태양조차 상태버릴 듯한 칠대 광택으로 변해간다. 보아라. 이것이 신이 두려워하는 색깔이고 신이 금지시킨 힘이다. 아름답지 않느냐? 그 눈부신 금색보다 이 캄캄한 암흑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워. 이제 이 녀석의 이름은 신도가 아니다. 신의 목을 벨 이도 타락한 자의 흑검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타이르는 변화한 검을 허공에 겨눈다. 검신에서 새까만 안개가 흘러나와 그의 손을 감싸고 발을 타고 어깨로 그리고 심장으로 스며들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완전히 타락했다. 아니, 그 타락을 통해 자신만의 구원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본다. 굵은 노을이 진 자리, 보이지 않는 신들의 존재를 느끼며 그는 낮고 긴 목소리로 선언한다. 신들이여 들어라. 너희가 아성에서 내려다보며 인간을 채스 말처럼 부리던 시대는 끝났다. 너희가 심어놓은 성녀라는 폭탄이 터지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의 심장을 도려낼 것이다. 이 검은 더 이상 너희의 뜻을 받드는 검이 아니다. 너희의 목을 위하여 예리해진 저주의 이빨이다. 그의 목소리는 목산을 넘어 훈련장 그리고 먼 곳의 대성당으로 울려 퍼질 듯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그의 검은 머리카락과 수련복을 휘날린다. 그는 치르게 검을 뽑아든 채 마치 지옥의 문을 지키는 사자와도 같은 위압감을 내뿜는다. 등 뒤에 엘레나가 공포에 질려 물러서는 발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온다. 도망쳐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네가 섬기는 신은 너를 희생양으로 삼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를 지옥으로 밀어 넣을 자는 바로 나, 카이른이라는 것을. 카이른은 검을 거두지 않은 채 옥상의 난간을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다. 그의 잔상만이 붉은 하늘에 잠시 남았다가 곧 어둠에 삼켜져 사라진다. 훈련장의 공기는 여전히 그가 남긴 피와 검은 화양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제국의 악몽 이단자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